오늘 어린이날인데 예정상 어린이날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좀 오늘도 비상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아이들 어디 이렇게 놀러 갈 수 있는 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요새 또 환절기이기도 하고 감기 걸린 아이들이 좀 많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은 늘 행복하겠지만 오늘 특별한 행복이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바로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구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요새 연일 뉴스를 좀 보니까 송정민 군인가요? 그 사건을 계속 보도하는 거를 뉴스로 이렇게 접하면서 되게 마음이 너무 이렇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절절하게 이게 다가오니까 이게 아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이렇게 되게 가슴 아프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직 뭐 사안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게 결정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참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댓글도 달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있는데 참 이게 CCTV를 이렇게 보면 애가 뭐 우리 기독교인은 왜 술 마셨냐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애가 좀 해맑게 즐겁게 막 이렇게 집에서 나가서 한강변에서 이렇게 술을 마신 거예요. 이렇게 친구하고 논 겁니다. 근데 그 하루 만에 이제 큰 병고가 일어나고 그걸 실종 신고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황망하겠나, 그죠? 얼마나 그 부모된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황망하고 그거 참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한 여집사님인데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전 한 10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평일 오전 10시. 목사님 하는데 그게 이게 사람이 낼 목소리가 아니.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게 사람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구나. 근데 뉴스에도 나왔는데 해운대 그 아파트 10몇 층에서 애가 추락사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해봤더니 집에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났는데 여자 이제 딸인데 고등학생인가 그래요. 혼자 있다가 그 베란다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자녀를 잃은 부모의 그 가슴 마음을 어떻게 그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 요즘에 그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아마 모든 부모들이 다 비슷한 감정을 많이 좀 느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제 어린이날 또 이게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특히 가정에 대한 마음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들 가운데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버티던 어떤 버팀목들이 많이 이렇게 이게 약해지고 부실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굉장히 소중한 어떤 키워드가 됐죠. 그전에도 그렇겠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더 그게 커졌는데 문제는 이 가정이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다 그래요. 지용근 대표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통계를 내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사회적 통계도 내고 기독교 통계도 내는데 한번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한 그 1000여 명이면 굉장히 웬만한 뉴스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를 보면 뉴스에서 통계를 내잖아요. 어떤 때는 100명 가지고 통계를 낼 때가 있어요. 정치 쪽으로 가면. 근데 한 목회자 한 600명, 뭐 성도 또 일반 사람들 1000명 뭐 이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데 물어본 거예요. 정확한 이제 중대본에서 이제 들은 거예요. 교회발이 정확하게 몇 %냐? 그러니까 10%래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제 통계 조사를 해보면 40%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느낀 체감은 40%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또 통계를 냈는데 신앙도 양극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좋았던 분들은 더 안 좋아지는 거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 계속 이제 설교도 듣고 자기 스스로 더 경성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더 좋아지는 양극화 현상. 그러니까 일반 사회적으로도 양극화 현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이때 호황기를 누리는 사람은 더 호황기를 누립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의 역할이 이제 커진 겁니다. 가정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가정의 학교 역할도 하고 가정이 또 교회 역할도 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부모의 역할론이 굉장히 커지는, 또 신앙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거의 의탁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교회 교육자들, 교사들 의탁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끈들이 많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의 어떤 역할, 신앙적 역할론이 굉장히 커진 그런 시대라고 보는 거죠.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부모의 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부모의 그 품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 참 이 말씀 여러분들 두고두고 한번 묵상하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잠언서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하나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보면 이게 되게 축복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방향이 돼요. 아주 실질적인. 잘 보세요. 내 아들아,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하는 거겠죠. 솔로몬의 잠언인데 실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의 법, 또 나의 명령하면 마치 아버지의 어떤 법, 아버지의 명령일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 자녀들이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녀들에게 허락하셨나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되나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부모를 허락하셨고, 우리 이제 부모 입장에서 왜 자녀를 허락하셨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왜 부모를 허락하셨고 나는 부모에게 어떻게 돼야 되나. 이제 유교 사상하고 이게 딱 매치가 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유교적인 분인데 우리 성경을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쭉 야 좋은 얘기 많이 있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게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권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부모를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는 그 부모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서 그 권위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또 공경하고 그런 것이 일상의 삶이 되면서 어때요?
하나님께도 그게 고스란히 그게 훈련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또 믿음으로 따르고, 이게 이제 이 메커니즘이, 영적 메커니즘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윗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서신서에 보면 아무리 까다로운 상사라도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권위, 그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 물론 아비에게,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다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까지 가야 돼요? 지키는 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마지막 삶이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걸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죠. 모든 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디까지 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말씀 보고 예수님 말씀 보면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해요? 지키는 데까지 가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리하면 2절에 보면 어때요?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목사님, 제가 볼 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요? 모든 게 다 이 수학 공식 하듯이 딱이면 딱이고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고난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또 다른 거대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거에 다 이 말씀을 모든 삶에 다 적용하면 안 되지만 보편적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근데 특별하게 하는 순교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 그런 때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안 이루어진다 해서 나는 이렇게 안 살래,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살래,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1절이 더 목적이 돼야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2절 같은 삶, 얼마나 복입니까? 장수의 복이 얼마나 복입니까? 또 무엇보다 이 평강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내적인 평강을 잃어버리는 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게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불안, 초조, 두려움, 염려, 근심, 이 우울, 이게 평강이요. 여러분, 온 세상이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잖아요. 그 정신과 문 닫아야 되는 거죠. 항정신성 양이 다 문 닫아.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참 축복이다라는. 그냥 분노다 하면은 그냥 잠을 자는 거. 이게 잠 못 자는 자들에게는요, 그게 복이에요. 숙면이 얼마나 복인데요. 밥 잘 먹고 어르신들 말하잖아요. 밥이 보약이다. 맞아요. 잠이 보약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강이 참 축복이에요. 장수 축복이죠. 또 3절을 보세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자비가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은혜라고 보면 돼요. 은혜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진리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또 어떻게 돼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자녀들을 놓고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기중이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총을 받고 기중이 여김을 받고 인정받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요, 우리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이거는요 정말 복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복은 신복이라고 그러면 이건 인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만남의 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안 만나는 것도 굉장한 복이에요. 제가 대박이 터지는 것도 복이라 그러지만 새지 않는 게 은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하나의 복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 기중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을 받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 기중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어딜 가든 은총을 받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도 뭔지 모르게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복이다라는 생각을 참 합니다.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참 부러웠던 사람이 목사님들 자제들이었어요. 실은 저는 목회자 그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완전 생짜죠. 완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참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목회자 자녀. 이상하게 내가 봐도 기도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상하게 이게 잘 돼요. 근데 뒤에 보면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믿기도라 그러죠. 얼마나 기도를 이렇게 해나가는지 참 그런 걸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중이 여김을 받고, 근데 그 전에 뭡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염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가정에서 양육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이게 5절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5절 6절도 여러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뭐래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이 전문 용어로 짱구입니다. 그죠? 내 짱구를 의지하지 말라. 새벽이라서 좀 그런데 근데 이 7절이 되게 6절이 되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을 살면 살수록 참 숙제예요. 뭐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 그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다 고등학교 졸업해서부터는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결혼해야 되고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가 계속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데 답이 없어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도 이제 처세술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우리는 또 신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막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걸 원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막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걸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때요? 홍해 앞에서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 길을 내세요. 요단강 앞에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 길을 확 내버리세요. 광야에도 길이 없는 게 광야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게 그냥 길이 돼버리잖아요. 광야는 어디 길이 있는 게 광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진짜 이게 막연한데 너무 구체적이에요. 되게 막연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분.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거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은데 이게 길을 내요. 이게.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범사에 그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나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그 세상 사람들 볼 때 그건 그런 거야. 그건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또 다르게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 이걸 통해서 무슨 것을 원하시는 건가? 그걸 깨어서 캐치를 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도 하지만 사건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민감하지 않으면 그걸 그냥 흘려보내는데 뭔가 있단 말이죠. 그걸 들을 때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러니까 내 지혜 가지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8절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이게 실질적인 건강. 또 9절도 어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걸로. 그리하면 어때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이 새 포도즙으로 넘치라 그러는데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 속에 이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한 세계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게 룻기를 볼 때, 보아스를 볼 때 우리가 또 보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우리 연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좀 양육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그 어느 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인지를 한번 이 대목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받고 양육받고 자란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을 어디를 가든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들,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녀들, 그 자녀들은 북극에 가도 살아요.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살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들이 된다는 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부모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좀 특별하게 어린이날 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되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들, 그 말씀 따라 가는 자녀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 나가서 어때요? 이웃에게 퍼줄 수 있는 그냥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룻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